이 영광에 대해서 끝까지 다 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자체를 말했고, 그 영광의 빛비침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빛비춤과 영광을 올림에 대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어요. 자, 베드로후서 1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말씀지 보면 됩니다. 나눠드린 자, 베드로서 1장 17절 말씀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런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알아요. 그렇지만 그분의 이 육체로 계신 예수의 모습, 그다음에 예수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신성이 나타나지만 이들이 자꾸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기 때문에 마치 큰 형님처럼 자기들의 보스처럼 리더처럼 자꾸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핵심 멤버 3명을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자기의 영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이제 그 영의 모습이 이제 훗날 부활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이 부활이 될 그 몸을 영광스러운 빛의 모양을 형상을 보여줬어요. 그것을 보고서 이제 이들이 베드로가 그 기억을 소환해서 지금 이 베드로 서신을 받아보는 초대교회들도 역시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했지만 거기에 다른 이단들이 들어와서 많은 문제가 되는 것들을 사실 염두하고 이 말씀이 또 나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성경이 다 그래요. 신약 성경이 서신서가 거의 100% 그렇습니다. 이 진리와 생명 언약의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에 교묘하게 끼어들거나 아니면 정면으로 반대하거나 해서 여러 가지 이 진리를 무너뜨리는 이런 세력들이 교회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세력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금만 줄여봐요. 정확하게 그 모든 것들을 이제 2장에서부터 이제 시작해요. 그 내용을. 그래서 베드로서 1장에서 정확한 것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는 게 뭐냐, 공급하는 걸 정확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 말고 다른 것들이 공급되는 것들은 뭐예요?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많은 이 지금 기독교인들이 전혀 그런 생각을 잘 못해요. 그냥 하나님이 범신론이라고 그걸 그냥 이 만물에 하나님 만드는 모든 것이 그냥 전부 다 우리에게 주시면 다 그게 하나님 주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급이에요, 공급. 지금 타이틀이 공급이잖아요. 그 중에 세 번째예요. 큰 영광을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급하는 것 말고 다른 거 공급 받으면 안 돼. 그런 이제 일장인 거예요. 그래서 2장부터는 다른 것들이 어떤 게 너희들에게 들어와 공급됐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아마 내일도 1장을 합니다만은 내일부터 굉장히 이제 베드로서의 그 진가가 아주 흥미롭고 그런 다이나믹한 아주 그런 세계로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될 건데, 자, 오늘은 우리가 이 영광에 대한 말씀 쭉 지금 받고 있는데 그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두르고 있잖아요. 빛을 비춤 받고 여러분 그 빛비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어제 다 알려드렸어요. 이게 영광의 복음의 광채예요. 아멘. 이 빛이 뭐다? 복음의 복음, 영광의 복음의 빛이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가 들어와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다 이렇게 생명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제목이 뭐냐면 이 빛이 여러분에게 와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또한 발산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이 육체를 뚫고 나와야 되고
육체를 뚫고 나와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언어와 여러분들의 모든 걸 통해서 이 빛이 뚫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살리지만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 본이 되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빛의 사자들로 우리를 쓰시려고 그렇게 이제 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어요 이제. 자, 그래서 사도 베드로 같은 변정되신 그리스도의 그 영의 영광의 형상을 본 것을 간증을 하면서 이제 2장에서는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잡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60장 1절 시작.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600여 년 전에 예언하신 건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오신 다음부터 바로 빛을 발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그 영과 당신의 그 뛰어난 지각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지만, 그분이 정말 자기의 영과 자기의 혼의 모든 지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면, 그분이 마리아의 태를 나오면서부터 바로 오 주여, 응애가 아니라 오 주여 하고 태어났을 거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 모여 우리 예배드리자.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멘? 뭔 말인지 알겠어요?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귀여워라, 내 이놈 어디서 함부로 나를 귀엽다고 그래. 다 모여, 다 무릎 꿇어 예배합시다.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지.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창세부터 그리스도 안에 또 혼들이었잖아요. 혼이 여러분들 몇 년 몇 월시에 태어났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혼이 수억 년을 살았잖아요. 그 혼이 여러분들의 모든 태어났을 때 이후부터 기억을 지배한다면, 여러분들은 한 3살 되면 벌써 여러분들이 그 집사가 돼야 돼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만 3살이 되면 집사님이 돼야 한다고. 알겠어요? 태어나면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요. 오 주여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고생하셨어요. 나를 이 땅에 오게 하도록 통로가 되어주셔서. 태어나자마자 어린애가 옹알이를 하더라도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경배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혼의 지각이 다 기억이 난다면 그 기억을 하나님 다 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 인생 살고 싶은 마음 넘는 거예요 다. 그 영원한 세계에서 왔잖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앞으로 장차 그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으로, 나라로 들어갈 자기 운명을 너무나 뼈저리게 알기 때문에, 저는 벌써 1살 때 벌써 글을 한글을 띄고, 2살 때 벌써 방언기도 시작하고 교회 봉사를 시작하고, 3살이 되면 다 집사님이 돼야 한다고. 사고가 다 그러다, 사고 인식이.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면 이게 온전한 믿음 생활이 아니야. 그게 믿음 생활 같지만 그게 아니야. 그런 옛사람의 인식으로 똘똘똘 선악과를 훈련받게 하고, 그 안에서 그 혼의 지각이 뚫고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혼의 지각이 혼자 스스로 뚫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그 혼이 깨어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증거하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거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들어도 이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여러분들 안에 혼이 깨어 일어나야, 그래야 이 말씀이 들려져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게 진짜 진리와 생명이구나. 이 말씀만이 내가 혼이 영이 되고, 내 혼이 영이 되고, 그 영이 영의 몸이 되고, 영의 몸이 부활의 몸이 돼서 천국을 상속받아 들어가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아주 뼈저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뼈저리게. 그러니까 나를 만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랫동안 소개받아도, 여러분 이 혼이 여러분 정말 깨어 일어나서 애토는 십자가 못 박아 정말 장사를 지내고, 거기서 정말 살겠다고 정말 아담의 혼으로 회복된 그 혼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 약속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여 빛비춤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 말씀이 소리로 들리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으로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혼을 확 비춰줘야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혼이 확 이 빛에 깨어나야 한다고요. 여러분 깜깜한데 밤 2시 3시에 일어난다기 쉽지 않아요. 근데 아침에 좀 늦게 잤더라도 창가에 잔다면 그냥 해가 파랗게 뭐라 그러지? 환하게 동토 올라가지고 이거 환한데 여러분 눈이 따가워 잘 수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혼들이 이 빛비춤을 소리를 듣고 이 말씀의 소리를 듣고 깨닫는 것도 있어야 돼요. 알기도 해야 돼. 그렇지만 빛비춤을 받아서 여러분 혼들이 확 깨어 일어나야 한다고. 그래서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이 살고 있었던 그 혼, 여러분 자기 자신 자체가 혼이라는 사실을 확 여러분이 자각을 시작해야 돼. 자각. 그것을 뭐라고 돼? 빛비췄다 이거예요. 말씀이 내게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말씀이 들어왔던 맞지만 정확히 말하면 말씀의 빛이 나를 비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다 드러나 버리는 거지. 그래서 그 어둠을 내가 이제 보고 아 내가 어둠이었구나. 내가 흑암에 지금 잡혀 있고 결박돼 있구나. 그런 것들을 빛이 비춰져야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여러분 선포되어야 내가 지금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로 거듭나고 여러분 생명 말씀 양식을 먹고 마시는 분들은 이 빛이 뭐예요? 나에게 빛을 증가하는 내게 더 증가시켜주는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둠 가운데 아직 요단강 광야에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빛이 자기의 요단강, 자기의 광야, 자기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빛 비춰주면 이걸 다 끌어내는 거지. 오늘 예수님에게도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되면 네가 일어나라. 빛이 너에게 이르렀다 이거지. 그리고 빛을 드러내고 나타내라.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세상을 호령하고 사람들을 압도해야 되지만 태어나자마자 그러지 않았잖아요. 어린 아이로 태어났잖아요. 어린 아이로 태어나서 30년이 넘게 그냥 어떤 부모의 자식으로서 순종하며 그렇게 조용히 가끔 신성을 드러냈지만 조용하게 살았죠. 그러나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이 광야로 가버리잖아요. 죽으시잖아요. 부활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승천했다 와서 어떻게 해요? 빛을 비추고 있잖아요 지금.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예수님이 지금 말해요. 예수님이 아직 육신에 계실 때 그리스도가 자,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인자죠. 사람의 아들로 오셨죠. 영광을 얻을 때가 어떻게 했어요? 왔도다. 그럼 지금 영광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네, 영광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앞에 부분에서는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서는 종교의 영광을 받으셨느냐 이렇게 표현했죠. 예, 지금 베드로의 그 시점에서는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 인자의 몸으로 계실 때는 영광이 아직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영광이라는 것이 육체를 가진 예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이지 드러나지 않던 것이지 영광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서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지. 그 안에 영광이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로. 아멘. 그렇지만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럴 기능이 없어요. 인자 예수에게는.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영광의 빛은 사람을 살리는 빛이에요. 구원하는 빛이에요. 아니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들이 빛 비춰봤자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예수가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한마디로 희생이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많은 그 다음에 열매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빛은 뭐예요? 빛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비춰지는 거예요. 영광은 영원한 빛이에요. 그 영광은 빛 열매를 맺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먼저 한 알의 밀처럼 이 세상에서 와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뭐요? 하나님의 그 영광, 그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그리스도 영광이 이제 드디어 나타나는 거지. 아멘입니까? 나타나는 거지.
요한복음 7장으로 갑니다.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6월절날 예수님이 많은 대중들 앞에 서서 얘기를 해요. 자, 너희들이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이사야에서 기록된 말씀인데 그 말씀을 잇대어서 예수님이 말하거든요. 다 와.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생수는 성령이에요. 자, 성령을 마실 날이 곧 온다는 거지. 근데 아직 이들에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성령이 그들에게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수를 주지 못한다는 거지 예수님이. 그럼 가로 열고 뭐라고 됐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영광은 그 생명의 빛인 영원한 생명의 빛인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세워주는 영광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영광이 인정이 되어야 그렇게 되어야 그 영광을 받고 그 영광을 예수님 스스로가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부가. 그 높여진 부활도 영광이죠. 근데 부활 정도가 안 돼. 부활은 뭐냐? 한마디로 이 땅의 왕이 되신 거예요. 쉽게 말해. 근데 왕도 아직은 뭐 인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승천해야 하늘과 땅과 음부 지옥의 왕이 되시는 거, 주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가장 높임을 받으신 거거든요. 그때 그걸 바라본다 영광을 받았다. 제가 오늘 제목에 빛비춤과 영광을 올림이죠. 여러분도 하나님께 영광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광을 올리려면 영광을 받아야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포지션, 우리의 신분도 되는 거예요. 자, 인간 예수, 인자라고 본인도 말하잖아요. 인자, 사람의 아들. 근데 사람의 아들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잖아요. 그러므로 그만큼 영광인 거지. 여러분 사람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어요? 확실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늘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앉혀졌어요? 맞아요? 그럼 그만큼 여러분들이 영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왕의 행정이 집행되는 예루살렘 도성, 하늘의 그 예루살렘 도성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갔어요? 히브리 12장 22, 24절처럼? 그럼 그것도 여러분 왕권의 행정이 로마서 5장 17절 말씀처럼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여러분들이 왕 노릇하는 일들이 시작됐어요? 그럼 그만큼 여러분들이 영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보다 가장 보물스러운 그리고 가장 높으시고 가장 완전한 보호자이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 왕자들이 됐어요? 그만큼 영광이에요. 이건 생명의 영광이 아니라 여러분 신분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예수님이 받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로 계실 때는 그 안에 영광은 있으나 그 영광을 나타낼 영광이 없었다는 거지.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러야 그 영광을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사실 요한 17장에 자주 나와 있는데 그까지 들어가면 너무 내용이 많아서 그건 생략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안에 있는 그 영광의 빛은 그분이 신분적인 영광을 높임을 받으셔야 우리에게 그 영광의 빛을 나눠줄 수가 있다. 생명의 빛을.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여러분도 그만큼 그리스도와 함께 높아져야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나눠줄 수가, 빛비출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영광을 받으셔야만이 예수님 안에 영광은 우리들에게 발산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베드로전서 1장 21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자, 제가 어제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주신 게 언제다? 죽고 나고 부활한 다음이다. 어제 사도행전 23장은 그분의 빛이 발산되는 것이 부활하신 이유다. 아멘.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안에 있는 영광을 발산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비춰줄 수가 없었다는 걸 어제도 언급해 드렸는데,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도 아까 조금 전에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도 이분이 인자로 계실 때는 영광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언제 받았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다음에, 예수가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되신 다음에 하나님은 그분에게 영광을 주시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5장. 그러므로 자,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 3년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했다가 우리에게 오신 거처가 되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그 몸 안에 영과 모든 생명으로 연합돼서 우리가 아들들이 됐다면, 이제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말했지만 함께 우리가 죽고 함께 일으킴을 받고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고 예배서 2장 4절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영광과 높임을 이제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일어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하늘에 앉혀졌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 이미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제 높임을 받았고 그 영광이 발산되기 시작한 지 벌써 1992년 전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생명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그날 어떻게 됐어요? 그 11명의 사도와 120명의 성도들에게서 그 빛이 발산되기 시작했잖아요. 바로.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모든 성도들이 다 했지만 나중에 막 우왕좌왕하고 하니까 대표로 베드로가 말한 거지 전체가 말한 거예요. 베드로가 뭐예요? 바로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분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건 증거죠. 증거. 부활하신 그분이 뭐다?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유다 모두 그들이 기다렸던 그 모든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 모든 집들마다 그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선포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바로 그날부터 그들은 빛을 받았고 그 빛을 비추는 그런 아들들이 되어버린 거죠. 저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의 피로 죄를 담당되고 사함 받은 것까지는 절대로 이건 빛이 아니에요. 이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죄. 아멘. 이 빛비춤은 예수님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빛을 못 비췄다고요. 근데 오늘날 대부분이 여러분 광고나 플랜카드를 보세요. 어디에서 빛이 나요? 십자가에서 빛이 나오게 그려놔요. 십자가는 빛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저주고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는 곳이에요. 형벌을 받는 곳입니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영광스럽고 영광의 빛이 발산되는 것은 부활 때부터인데, 부활하신 예수님도 40일의 여정을 내가 살펴보니까 그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춘 적이 없더라고요. 대신 내가 올라간다는 거야. 승천하고 오면, 갔다 내려오면 너희들을 내게로 다 영접하여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영광, 생명과 피와 다 주면서 몸까지 다 주는 그런 빛비춤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으면 뭐다? 바로 이 모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영원히 사함받기 시작하면 바로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는 빛비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한 몸이 돼버린 거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한 몸이 됐다는 것은 어제 계시록 봤잖아요. 21장 23, 24절. 하나님은 성부가 빛이 되시고 성자 어린 양은 등이 되신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부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여러분하고 함께 있어요. 빛이 되시고 그리스도 한 몸 된 여러분들이 등이 되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서 한 몸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빛이 투과되어서, 여러분 그냥 불 이렇게 하나만 있으면 빛이 많이 안 나가요. 등이 잘 만들어지면 팍 퍼지는 거야. 여기도 이렇게 등을 만들어요. 등을 안에 빛나는 발광체가 있지만 등을 잘 만들어놔야 우리가 눈이 부시지 않게 이렇게 좋게 쫙 퍼지게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몸을 통해서
그 빛이 나온다고. 근데 여러분이 뭐가 됐다고요? 그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등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예수님 말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14, 15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세상의 빛이라는 얘기가 아니야. 장차 그렇게 될 거라는 거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오신 다음에 등이 되듯이 빛이 되듯이 너희도 나와 함께 빛이 되라는 거지. 근데 이 빛은 윤리 도덕적인 어떤 사람 중에 가장 좋은 사람,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 사람 중에 가장 괜찮은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이 예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이라면 저는 목사를 안 해요. 목회 안 해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본이 될 만한 그런 인생을 살지 못했어요. 그런 출신 성분도 안 되고 저는 완전히 흙수저거든요. 여러분 다 흙수저죠. 여러분 누구도 난 금수저라고 말하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어. 다 흙수저라고 그러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삶이 잘 되는 게 그게 성경이 그리고 하나님 목적이라면 여러분 저는 목회를 못 한다고요. 네, 할 수 없어요. 아니 62이 돼서 여러분 내 차가 없어요. 내 집이 없어요. 내 무슨 사회적인 덕망과 뭐 아무것도 없어요. 재산도 없고 나 통장도 마이너스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래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이 뭘 내게 본이 되겠어요. 나처럼 될 텐데. 여러분 굉장히 싹 미소를 짓는 것 같은데 고소하다고? 아니 본이 되는 게 없잖아요. 아니 이렇게 목회를 30 몇 년을 여기서 한 곳에서 해놓고 집도 없지 차도 없지 돈도 없지 인물은 꽤 괜찮은데 늙어서 이제 점점 안 좋아지지. 아니 뭐가 여러분 나를 흠모할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뭘 배우겠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성도들은 슈퍼맨 목사를 원해요. 학벌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웃긴 일이지만 목사를 뽑을 때 미국이나 유럽에 박사학위를 받고 온 사람들을 1순위로 해요. 아니 목사 될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길래 신학대학 나온 애들이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다가 되게 이제 유학을 가는데 여러분 유학 갔다 오면 그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요. 아니 그렇게 해서 아니 교회 담임 목사님 그 돈 다 뽑나요? 이게 이 세상이 지금 이 교회들이 이상하게 돌아간 거예요. 지금은요 열심히 기도하고 목회 열심히 하려 그런 목사 원하지 않아요. 성도를 귀찮게 할까봐. 설교 짧게 하면 다 좋아요. 설교만 그만할까 막 얼굴이 화색이 돌아요. 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게 학생 때 수업하는 것보다 더 심한 거야. 그래도 학교는 아침에 등교하면 몇 교시예요? 1교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5, 6교시 하고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래 애들이 끙끙대면서 그래도 다 듣고 가잖아요. 사람끼리 주일날 몇 교시 있어요? 1교시밖에 없잖아. 1교시. 그 끝나면 밥도 거나하게 주고. 근데 그 1시간을 못 견디는 분들도 있단 말이지. 이게 왜 그래? 이게 전통적으로 뭔가 계속 문제를 쌓아온 거예요. 중국의 선교사들이 고백을 해요. 중국은 설교 딱 시작하면 보통 4시간, 5시간 한대요. 중국 선교사들은. 중국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냥 한다는 거예요. 4시간도 아멘. 계속 듣기로 한대요. 좀 그런 절박함이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정말 이제 이 인본이란 말이 말 자체는 좋은 거예요.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이 말한 것처럼 이게 공산 사회주의 다 언어거든요. 사람이 먼저다. 인본이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인본이라고 뭐예요? 다 나쁘게 생각하잖아요. 말은 나쁘게 생각하는데 말은 다 인본의 말을 해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인생이 더 온전해지로 하나님께 왔다면 잘못 온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지금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그런 게 목적이었다면 저부터가 목사를 그만해야 한다는 얘기지. 인격도 나는 누구보다 나보다 더 좋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교인들 중에 지체들 중에 나보다 격이 더 훨씬 좋은 분들이 많아요. 지식 훨씬. 핸드폰요. 나 맨날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 물어봐요.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내가 다 뛰어난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왜 목사를 해야 돼요? 오해를 여러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정신을 빨리 차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는 그런 것을 여러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을 추구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것을, 그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다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을 따라서 그 그리스도를 다 받아 여러분 공급받는 것을 여러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아무리 여러분 모든 스펙을 다 갖춰도 다 죽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이제 숨겨지면 안 된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밤에 불 켜면 다 보이듯이, 등장불을 밑에 둔 게 아니라 등경 위에 이렇게 도와서 온 집안을 높이 넣어서 비추는 것처럼 너희들은 높여질 것이며, 너희들의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빛이, 생명의 빛이 찬란하게 비춰지는 너는 세상의 빛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자, 살전 5장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자, 제가 붉게 써놔서 깨어서 정신을 차리자. 이게 혼이잖아, 혼. 그죠? 혼이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지. 혼이 여러분 살아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럼 왜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고 그래? 너희들이 지금 이 세상보다 어둠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보시는 시선에서 세상은 어둠이야. 여기 아무리 정말 서울의 강남거리가 밤 12시가 넘어도 찬란하게 빛나는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은 어둠이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막 승진을 하고 막 애들이 서울대를 들어가고 그래도 어둠이야. 뭐가 없으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빛이 없으면 어둠이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공급받지 않으면 어둠인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보다 어둠에 있지 않고 그날은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왜? 빛의 아들들에게는 그 마지막 주님의 재림이 다 알게 된다는 거지. 그러나 어둠 속에 있는 분들은, 이 아들 하나님 주신 빛을 공급받지 못하는 분들은 다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깜깜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 때도 몰라요. 몰라. 마치 노아의 방수 때 비 오는 날까지 흥청망청 인생을 살았던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다 자기들이 옳다고 자기의 선을, 의를 주장하며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살 거란 말이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은 한 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이 세상을, 이 땅을 토벌하러, 이 땅을 징벌하러,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 걸 다 알죠. 우리는 알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래서 밤에나 어둠에 속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다른 사람들은 뭐다 다 어둠에 있기 때문에 저들이 날마다 밤 12시, 1시까지 술을 먹고 흥청망청하고 여러분 그 쾌락을 위해서 하지만 그래 다 하나님 눈에는 자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자고 있다. 밤 12시, 1시까지 정말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자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자지 말고 너들은 빛의 아들로 깨어있으라 이거지. 아멘. 깨어있는 자들에게 이 빛이 계속 비춰지는 거예요.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2, 14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어둠의 모든 것을 벗고 무엇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빛이 우리에게서 발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리스도 한 몸이 됐으니까 그리스도를 입은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입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입은 게 뭐예요? 그걸 한 몸이라고 그래. 한 몸. 그리스도 한 몸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입은 것이고 그리스도가 나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돌아다니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나타나는 거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지. 그리스도의 그 몸에서 뭐가 나와야 돼? 그리스도의 빛이 나와야지. 그 얘기입니다.
다시 이제 어둠의 이를 다 벗었어요. 그러니까 빛의 갑옷을 입었어요. 빛의 갑옷이 뭐냐? 자, 14절까지 시작. 낮에와 같이 단쟁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안 좋은 것들은 다 뭐예요? 어둠의 옷이에요. 아멘. 이 빛의 갑옷을 우리가 입는 거예요. 빛의 자연처럼 빛의 갑옷을 우리가 입는데, 빛의 갑옷을 입는데 그게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거예요.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옷처럼 입었고, 그래서 우리가 한 몸 한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나타나는 걸 뭐라고 한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모든 성분들이, 그리스도의 격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나타나는 것을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을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바로 오늘 말하는 비춤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빛을 비춘다 이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한 몸이라는 거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버린 그리스도 한 몸 된 우리를 통해서 이 빛은 비춘다. 지금 제가 이런 빛의 말씀을 전하는 게 맞아요? 영광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게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전하는 거지. 그리스도가 나를 옷을 입고 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나를 입었고 내가 그리스도를 입고 한 몸이 되어서 여러분 이 말씀이 비춰지는 거잖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때 여러분에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빛이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빛들의 자녀들이, 빛들의 아들들이 여러분 함께 모여서 목장 예배 때 이 말씀을 나눌 때 그 영광이란 것은 그때 영광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 빛의 모든 것들을 서로 인정하고 아멘하고 긍정하고 할 때 영광, 지금 이 시간에 뭐예요? 예배잖아요. 예배는 올려드리는 것이거든요. 뭐가? 바로 영과 여러분 아들의 영으로, 그리고 진리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여러분 뭐예요? 이 말씀이 좀 소통되잖아요. 나 혼자 아무리 이렇게 막 여러분 듣지 않으면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받음으로 이런 감사하죠. 감격스럽죠. 그게 뭐예요? 그게 이 영광이에요. 영광이 여러분 여기서 막 영광이 막 빛이 막 바로 더 증가 확장이 돼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안 돼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 영광 속에 있는 분만이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오직 그래서 최초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승천함으로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린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신 다음에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았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지. 에베소 5장입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자, 여러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그랬죠? 빛의 아들들처럼 행하라. 그게 뭐예요?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됩니다. 말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그 열매는 뭐다? 다 착함에 어떤 거짓이 있으면 안 돼요. 의로움, 진실함이 있습니다. 자, 좀 빨리 에베소 1장 5절 6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우리가 아들들이 되었죠. 그리스도 몸 안에서. 자, 그 다음에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고 아들이 되어야만이 하나님께 이 영광스러운 것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찬송이 노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말을 하나도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이에요. 경배예요. 그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 영광 속에 빛 가운데 있는 분들이 이 빛의 모든 것들을 나누고 빛의 모든 걸 주신 걸 아버지께 감사하고 여러분 이 빛의 말씀을 나누고 빛의 이 생명을 말하고 이 자체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야. 빌립보 2장.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들은 항상 다 주잖아 다. 근데 애들이 알아 그거를? 몰라. 근데 어느 날 애들이 군대를 갔다 온 놈들은 알아. 그게 얼마나 엄마 아빠의 사랑. 그래서 군대 가서 그 스승의 노래 말고 또 뭐지? 어머니 은혜야? 그 노래를 꼭 시켜. 훈련병 때 그날에 달달한 걸 하나도 안 줘요. 맨날 굴리다가 그날 도너스 같은 거 하나 줘요. 그 입에 들어가면 진짜 도너스가 들어가면 녹아버려 그냥. 그 먹이고 어머니 노래 그걸 노래를 시켜. 다 눈물 받아야 된다니까. 예, 뭐 대학원생 출신이고 필요 없어 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우 이런 말 하면 안 돼. 시간이 없어. 빨리 끝낸다겠어. 어디 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아들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된다? 네,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의 모든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찬송하고 높이게 된다.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맞나요? 빌립보 2장 10절 11절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이렇게 영광 받으신 분이 하늘과 땅과 음부의 모든 걸 주가 되어 통치하시고 그분이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 올리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서 2장 12절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요. 모든 입으로 모든 예수 입으로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주라 시인하여. 아멘. 아멘. 그게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해요? 몸의 구주잖아. 예수 그리스도 몸에 우리가 한 몸 그리스도 한 몸이 되어야 내 몸을 구원하시는 분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뿐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구주 주님이에요. 구원하는 주님. 이것이 된 상태인 분들만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자, 베드로전서 2장 12절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보고 악행한데 우리 보고 이단이래 우리 보고 나쁘대 우리 보고 광신자래 우리 보고 이렇게 여러분 억울한 소리가 많이 듣잖아요. 예? 근데 그거 괜찮다 이거야. 이렇게 듣는 자들 그런 이들이 비방을 받고 악행한다 비방을 들어도 우리가 끝까지 선을 이루라 이거예요. 그래야 이제 선한 일을 보시고 재림하실 때 우리 예수님 앞에 보여 우리가 영광 돌릴 수 있다 이거지. 좀 힘들다고 금방 푸념하고 여러분 절망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1절 읽고 마치겠어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누가 영광 돌릴 수 있어요? 모든 말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말하고 봉사하고 사역할 때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아들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공급하는 영광의 빛을 받은 아들들만이 이웃에게 빛을 비춥니다. 이 생명의 빛을 비추고 그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빛으로 충만한 분들이 예배나 모든 생활 속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빛을 올려드려요? 빛으로 충만해야지. 말씀으로 충만해야지. 영광을 많이 받은 자는 많은 영광을 전하고 올리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전하고 올려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